마태복음, 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다 마음에 모시고 산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고.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팔복에 대해 별로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팔복에 대해서 얼마나 큰 관심을 두고 살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제가 2달 전에 저녁 예배 설교를 하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2달 전에 저녁 설교 예배를 준비할 때에 저녁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왠지 마음이 좀 개운치 않고 뭔가 좀 무겁고 마음이지만 좀 찌뿌둥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말씀을 전하기 하루 전날 토요일이겠네요. 토요일 날에 그 답을 찾았습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구나 라는 답을 찾았어요. 그래서 심령이 더 가난한 자가 돼야겠다. 내 마음이 더 가난하지 못해서 내가 100% 하나님 안에 있으면 100% 기쁨이 샘솟아야 되고 정말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샘솟는 사랑하는 마음과 또 감사하는 마음이 샘솟아야 되는데 개운치가 않고 찌푸둥한 거예요. 그 느낌 아시죠? 반응이 이렇게 없다고요? 네. 항상 막 몸이 날아갈 것 같고 막 개운하고 막 만성 피로 같은 거 느낄 수 없고 그런 상태이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그 당시 그렇더라고요. 그 막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런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함, 그런 사랑함이 이렇게 샘솟아야 되는데 뭔가 개운치 않고 마음이 찌푸둥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왜 그럴까 이유를 찾는데 그 답이 내 심령이 가난하지 않구나. 더 가난해져야 되는데 가난하지 않구나. 이런 답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때 마음에 이 말씀을 두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겠다. 그러다가 이제 또 2달이 지나서 저녁 이제 설교 이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른 본문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5장의 8복 말씀이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내용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 제목을 뭐라고 할까 생각해 보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너무 흔하고 뻔한 것 같아서 그럼 제목을 뭘로 할까 생각하는데 바로 3초 만에 제 마음속에서 마음의 온도라는 제목이 생각났어요. 그래 괜찮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는 본문으로 마음의 온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신체 내부의 온도를 뭐라고 할까요? 체온.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체온이 너무나 중요해졌죠. 그렇다면 정상 체온은 몇 도일까요? 36.5도. 그런데 우리가 어딜 가든 코로나라서 발열 체크를 해요. 그럼 몇 도 이상이 되면은 삐 걸려서 통과할 수 없을까요? 저도 몰라요. 근데 너무 반응이 없어서 오늘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상 체온은 36.5도를 알고 있죠. 그런데 정상 체온의 범위가 있어요. 우리의 정상 체온은 36도에서 37.4도까지가 일반적으로 정상 체온이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37.7도 이상이 되면 아마 걸려가지고 따로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 정상 체온인데 우리 인간은 주위 환경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는 그런 정온 동물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만들어 주셨는지 내 인체가 건강한 면역력을 갖고 있다면 알아서 체온을 조절해줘요. 어떻게 조절하느냐? 온도가
높아지면은 땀이 나게 하거나 대사량을 낮춰서 온도를 정상 체온을 유지해주고, 만약 온도가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의 대사량을 올려서 발열을 극대화시켜서 체온을 또 올려줍니다. 이렇게 온도를 스스로 유지하는데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런 정상 체온보다 체온이 더 높거나 낮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우리 정상 체온보다 몸의 온도가 올라가면은 바로 그 온도가 낮으면 미열, 또 고열, 발열이 생기죠. 그럼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 38도씨만 올라도 건강을 위협할 수준이 되고 40도씨를 넘게 되면 생명을 위협할 수준이 된다고 해요. 공포의 바이러스라 불리는 에볼라 바이러스를 기억하세요? 그 에볼라 바이러스의 증세도 40도씨가 넘는 고열을 수반해서 그래서 치사율이 그렇게 높은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최대 42도씨가 상한선으로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42도씨를 넘어가면 대부분 사망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크게 열병을 앓고 나면 귀나 눈이 멀어버리는 경우까지 있다고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도 바로 이런 열병을 앓고 난 뒤에 눈과 또 귀에 장애가 온 그런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의 체온이 정상 체온보다 떨어지면,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에는 아마 너무 잘 알 거예요. 말하면 그렇지, 나도 저런 걸 경험해봤지 하실 텐데, 체온이 정상보다 낮아지면 혈액순환과 호흡, 또 신경계의 기능이 느려져요. 그리고 더 온도가 떨어지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체온이 떨어지면 몸이 떨리죠. 입술도 이도 이렇게 달달달달 떨리고 피부에 닭살도 생기죠. 그게 정상 체온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 인체의 몸부림이에요. 그리고 또 체온이 정상보다 더 떨어지면은 피부혈관이 수축해서 피부가 창백해지고 입술도 파래지고 또 기면 상태에 빠지거나 자꾸 잠이 오는 거예요. 발음도 부정확해지고 또 중심을 잘 못 잡고 쓰러지거나 외부의 자극에도 무반응 상태를 보인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체온이 좀 더 떨어지면 의식 상태가 더욱 나빠져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고 심장 박동과 호흡이 느려집니다. 근육 떨림은 멈추고 뻣뻣해지고 동공이 확장되기도 한대요. 여기에서 더 떨어져요. 28도씨 이하, 우리의 체온이 28도씨 이하로 떨어지면 중증의 저체온증 상태가 되어서 심정지가 일어나서 급기야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체온도 높아지거나 낮아지면 이렇게 이상 증세가 나타나고 급기야는 죽음에 이르게 돼요. 제가 또 얼마 전에 TV에서 환경 스페셜 다큐멘터리 TV 프로그램을 봤어요. 환경 스페셜 기후변화 특집 지구의 경고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6도의 멸종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너무나 특이하게도 100명의 사람들이 6도의 멸종이라는 책을 리딩하는 식으로 다큐멘터리를 구성해 나가더라고요. 100명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연예인도 있고 또는 다양한 그런 직업군의 사람들이 나와서 책의 한 토막 한 톰을 읽어가면서 그렇게 다큐멘터리를 하는데 그 방식이 독특하니까 다큐멘터리 지루하잖아요. 하나도 지루하지 않고 너무나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은 책은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 각 장에서는 지구 평균 온도가 1도씩 오를 때마다 이 지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에요. 수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모아서 1도부터 6도씨까지, 그래서 1도씨 상승할 때, 2도씨 상승할 때, 3도씨 상승할 때, 4도씨, 5도씨, 6도씨 상승할 때 이 지구의 변화를 말해주고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를 그런 리딩식으로 하니까 지루하지 않게 그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지구 변화의 문제를 굉장히 공감하면서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구의 온도가 우리 체온하고 똑같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거나
6도씨 올라가거나 또 6도씨 낮아졌을 때 이 지구가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7만 년 전쯤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엄청난 화성 폭발이 일어나면서 많은 양의 분진과 유황이 대기 중에 배출되었고, 대량으로 생성된 이 입자들이 태양열을 차단하면서 지구의 기온을 급속히 떨어뜨렸대요. 그때는 기온이 완전 떨어진 거예요. 7만 년 전에. 뒤이은 핵겨울 동안 인류는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수는 1만 5천 명에서 4만 명 사이로 급감했어요. 이는 인류 생존의 마지막 한계선으로 현생 인류의 유전자에도 각인된 기억의 세기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과거에 지구 기온이 6도씩 내려가면서 인류가 거의 멸종할 뻔했다면, 미래에 이미 2, 3도까지는, 이 책이 2008년도에 나왔는데 이미 2, 3도까지는 올라간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6도씩 올라갈 경우에는 비슷한 결말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예전에 7만 년 전에 6도씨가 기온이 낮아지면서 거의 인구 멸종에 다다르는 위험을 겪었다고 해요. 그런데 앞으로는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우리가 점점, 이미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알고 있죠. 이전보다 지구의 온도가 몇 도씩 상승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새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1도씩, 2도씩, 3도씩 상승하고 마지막 6도씨까지 평균 기온이 오르면 생물의 95%가 멸종할 것이다라는 수많은 과학자의 이 환경 변화나 기후 변화 연구 기록을 이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체온도 정상 체온이 아니라 높아지거나 떨어지면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고 결국에는 죽음까지도 갈 수가 있고, 지구의 기온도 마찬가지예요. 지구의 온도도 낮아지거나 또 상승할 때 지구의 멸종, 인류의 멸종까지 올 만큼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의 온도도, 건강한 마음의 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의 온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마음의 온도가 차갑게 떨어지거나 마음의 온도가 뜨겁게 올라가 버리면 그때 우리에게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지금 체온이 낮아지거나 올라갈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지구의 온도가 낮아지거나 올라갈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우리가 잠깐 봤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온도가 차갑게 식어버리거나 아니면 너무 뜨거워졌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바로 가장 건강한 마음의 온도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 가장 건강한 마음의 온도입니다. 바로 천국의 온도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장 건강한 마음의 온도는 바로 가난한 마음의 온도, 가난한 마음, 그리고 애통한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한 청결한 마음, 화평케 하는 마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다면 정말 건강한 마음의 온도를 갖고 계신 거예요. 제 마음을, 각자 한번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이런 마음의 온도로 가득한가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서 이 8가지 마음의 온도 중에 어떤 마음의 온도가 내게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건강한 마음의 온도는 바로 지금 팔복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마음이 가난하다면, 또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 마음이 지금 온유한 마음이 있다면, 의에 줄이고 애통한 마음,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청결한 마음이 있고 화평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의를 위하여 능히 박해를 내가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는 건강한 마음의 온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천국의 온도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의 온도가 전도사님, 지금 내 마음의 온도를 들여다보니 이런 마음들보다는 내 마음이 좀 차갑게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면,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은 성경에서 찾아볼 때 이런 마음이 이 건강한 마음의 온도보다 차가워진 마음의 상태인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냐면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에스겔이 마른 뼈 골짜기에 환상이 나옵니다.
에스겔이 본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이 보이는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은 마른 뼈였어요. 만약 내 마음의 온도가 차갑게 떨어져 있다면 내가 지금 마른 뼈와 같은 상태인 것입니다. 힘줄도 살도 가죽도 생기도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상태인 거예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찬양 인도자 시절이었는데 찬양 인도자니까 오늘 이신덕 전도사님처럼 가장 앞자리에 앉았겠죠. 또 우리 김미경 전도사님처럼 가장 앞자리에 앉아 계셨대요.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께서 감동해서 갑자기 네 뒤를 돌아보라 라고 감동을 주셔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감동은 감동이어도 하나님 지금 모든 성도가 다 목사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는데 내가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너무 강력하게 성령의 감동이 뒤를 돌아보라고 해서 뒤를 돌아다 보았대요. 근데 영으로 뒤를 돌아본 것 같았어요. 뒤를 돌아다 봤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안이 열려 보여주시는데 정말 겉으로는 다 열심히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모두가 다 마른 뼈였대요. 그렇게 마른 뼈처럼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런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겉보기엔 다 성전에 앉아 있어도 내가 마른 뼈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성령의 감동대로 내 마음의 온도가 떨어져서 내가 마른 뼈라면 내 마음의 온도를 천국의 온도로 회복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이 났어요. 내 마음의 온도가 건강한 마음의 온도보다 떨어져 있다면 또 에스겔서 47장 11절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이었어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에 대한 환상이었는데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것도 다 되살아났어요. 모든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다 살아났는데 오직 진펄과 개펄만큼은 소생하지 못하고 죽은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 밑에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진펄과 개펄에 대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수용하지 않는 교만한 제 글씨인데 제가 모르겠네요. 네, 교만한 사람인 것 같아요. 교만한 사람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라고. 진펄과 갯펄은 염분이 많아서 도무지 생물들이 살 수 없는 사해 주변의 낮은 언덕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렇게 성전에서 나오는 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 진펄과 갯펄은 그 안에 염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염분을 다 버려야 내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소생하고 살아있는 땅이 되어지는데 진펄과 개펄은 염분이 너무 많아서 끝까지 죽은 땅이 되고 말아요. 그렇게 우리는 마른 뼈나 진펄과 개펄이 되지 말고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염분들을 다 버려서 내 마음의 온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의 온도로 항상 유지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또 건강한 마음의 온도, 천국의 온도가 아니라 이 마음의 온도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의 온도보다 더 뜨거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 마음의 온도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의 온도보다 더 뜨거울 때는 어떤 현상이 또 일어날까요? 이렇게 마음의 온도가 뜨거워질 때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요즘에 우리가 카리스를 하고 있잖아요. 카리스에서 사사기를 하는데 내 마음의 온도가 주님보다 더 뜨거운 사람,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은 아비멜렉 왕이었어요. 아비멜렉 왕은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자기의 욕심과 탐욕으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배다른 70명의 다른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왕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사람은 마음의 온도가 하나님보다 훨씬 더 뜨거운 사람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아까 말한 가난한 마음이나 온유한 마음,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불순물들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바로 탐심과 나의 욕심, 또 탐욕,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불순물, 내 안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각자 마음을 들여다본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혹시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천국의 온도를 회복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비판하고 판단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도 있고 또 어떤 마음, 간음하고 음란한 마음도 있을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또 화내고 분열하고 그런 거짓된 마음도 있고, 그리고 갈라디아에서는 또 이런 말도 있죠. 더러운 것들, 우상 숭배하는 것들도 있고 원수 맺게 하는 것, 바로바로 하루가 지나기 전에 다 버려야 되는데 몇 년이 지나도 내 마음속에 앙금처럼 남아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어도 내 건강한 마음의 온도가 유지되지 않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 술 취한 것들, 방탕한 것들, 그런 모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불순물들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날마다 순간마다 뽑아버리고 버리는 우리들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렇게 내 마음의 온도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이런 불순물들을 날마다 순간마다 다 뽑아버려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노력과 내 의지로 그 불순물들을 뽑아버릴 수가 없어요. 내 의지를 갖고 그것들을 다 뽑아버려야지 한다고 그것들이 뽑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온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마음의 온도를 갖고 있으면, 천국의 온도를 갖고 있으면, 오늘 이와 같은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팔복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내 마음이 곧 천국이 되어지는 거죠. 내 마음이 천국이 되면 나의 삶 가운데도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말씀처럼 내 마음에 천국의 온도가 이루어지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면 나의 삶 가운데는 자연스럽게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형통한 복이 이루어집니다.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국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항상 천국의 온도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내 스스로 그 마음의 온도를 유지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또 누가복음 11장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중요한데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장 먼저 고백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또 고백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에서 인기가 많은 어느 교수님이 계세요. 제가 많이 은혜를 받고 있어서 함께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해요. 또 이분은 정말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이분은 원래 기독교를 핍박하던 불자였어요. 기독교를 핍박하던 불자. 종자연이 뭔지 아세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에서도 대빵경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불자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고 영국의 아주 인류 대학을 졸업했어요. 법학 쪽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분의 정말 사명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을까? 법과 제도를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탄압하던 그런 일을 아주 열성적으로 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교수님이신데 그 사람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CTS의 애청자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교수님이 CTS의 애청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을 다 줬는데 어렵지 않은데 저 대답 듣지 않으면 안 하겠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던, 다시 해볼게요. 주에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던 불자 종자연의 그런 학자였어요. 그리고 항상 법과 제도를 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하고 탄압하고 교회한테 유익이 가는 모든 제도는 다 가로막아가지고 완전 그렇게 회방하던 회방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마음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CTS 애청자가 되었습니다. 왜 CTS를 그토록 열심히 봤을까요? 좀 더 크게. 장로님 중에 안 계실까요? 좀 큰 목소리로. 맞습니다. 맞습니다. 기독교를 더 효과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알아야 제대로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CTS를 엄청 열심히 본 거예요. 기독교를 알아야 기독교를 더 아주 냉철하게 비판하고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CTS의 애청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를 알기 위해서 CTS를 시청하다가 특히 새롭게 하소서나 그리고 무슨 설교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들었대요. 그런데 그게 또 굉장히 재밌었대요. 그 신학이란 것이 또 법학하고도 너무나 연결이 돼 있어서 그렇게 재밌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미 이제 짐작이 가죠.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의 로마서 설교를 듣다가 이 아주 악랄한 이 교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분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로마서 설교를 듣다가 죄가 그분에게 강력하게 박히게 되는데 바로 그 설교를 듣다가 이런 깨달음이 너무나 강력하게 온 거예요. 세포까지 내가 죄인이다. 세포까지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는 부패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이 깨달아졌대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것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는 부패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세포까지 나는 죄인이구나. 그것도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부패한 완전한 죄인이구나. 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달아지는데 이대로 난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게 너무나 강력하게 와서 이제는 죽을 일밖에 남지 않았구나. 나는 이제 죽었다. 라는 그 깨달음이 얼마나 강력하고 온몸으로 왔는지 거실 바닥에 엎드려져서 그게 그 죽음과 죄가 너무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면서 나는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리고 혀는 말리는 것 같았고 말은 나오지도 않고 말을 할 수도 없었대요. 그래서 분명히 죽었어야 할 죄인이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죽는 거예요. 그렇게 안 죽어서 내가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서 눈을 들어서 이렇게 살펴봤대요. 근데 여전히 말은 나오지 않고 그 순간 예수님이 생각났대요. 늘 기독교 TV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들어왔던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스쳐갔대요. 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진 거예요. 아,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 어떻게 그 순간 어떻게 나같이 더러운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오 주님, 어떻게 저 같은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거룩하신 창조주가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런 고백이 나왔대요.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저를 사랑하십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당신을 따르고 싶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세포까지 죄인인 존재, 뼛속까지 죄인인 존재가 나란 사실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 존재가 그런 존재, 세포까지 뼛속까지 죄인, 뼛속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패한
죄인이 나란 사실,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가 나란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내 모든 것들을 내 의지와 노력으로 그렇게 버리려고 해도 버릴 수 없는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버리고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내 모든 것들을 십자가 위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비워진 마음 가운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바로 내 모든 것들을 다 비우고 버린 상태,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오늘 말씀의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 이 가난한 자는 헬라어로 가난이라는 용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대요. 푸토코스고 두 번째는 페네스라는 단어인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 이 가난이란 단어는 헬라어의 푸토코스가 사용되고 있대요. 그런데 푸토코스와 페네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가난함과 궁핍함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옥스퍼드 주석에 보니까 푸토코스라는 이 가난이라는 헬라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페네스라는 가난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그 단어보다는 페네스보다는 훨씬 정도가 심한 절대 빈곤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이 단어 푸토코스라는 이 가난이라는 단어는 의지할 사람이나 재산이 전혀 없는 거지 나사로나 재산인 두렙돈을 전부 다 완전히 다 바쳐서 빈털터리가 된 과부 등을 나타낼 때 사용된 단어인 거예요. 이로 볼 때 본문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세상의 소망을 모두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자비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한 겸손한 자를 가리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겸허히 나아가는 자만이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는 완전히 비워진 상태입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처럼 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했던 이 교수님처럼 내 거 어느 정도 남겨두고 어느 정도만 비워진 상태가 아니에요. 내 모든 것들을 완전히 깨끗이 비워진 상태의 심령의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비워진 상태가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의 이 가난한 심령 가운데 비워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 있어요.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비워진 마음 가운데 진짜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진짜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이 믿는 믿음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100% 순수하고 진실하게 믿는 믿음, 이 진짜 믿음은 아주 큰 믿음입니다. 오늘 낮예배 때, 주일 낮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고난을 당하면 진짜와 가짜가 구별된다고. 고난을 당하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구별이 된다고. 그러면서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오늘 낮예배 때 그 말씀처럼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로 죽음을 만난 자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는 어느 정도만 아프면은 하나님을 대충 바라봐요. 내가 그냥 적당히 감기 정도고 뼈 부러진 거 정도면 내 것 어느 정도 남겨두고 요 정도만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의지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죽을 병에 걸려 보십시오. 오늘 오전에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처럼 사형 선고를 받은 자와 같은 상태가 돼 보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완전히 다 맡깁니다. 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완전히 비워진 상태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요.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얼마 전에
조용기 목사님 오랜만에 새롭게 하소서 봤는데, 조용기 목사님도 처음에 불자였는데 폐병에 걸려가지고 6개월밖에 못 산다. 그 선고를 받고 그래 죽을 병에 걸리니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더 바랄 게 어디 있어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그 심령의 상태,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믿음이고, 진짜 믿음을 가진 자에게만이 진짜 천국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이와 같이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마음으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로보니게 여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있었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말을 진짜 거칠게 말하면은 너는 개만도 못하다. 너는 개처럼 살았다. 너는 개 같은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말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내가 자존심이 진짜 상하고 정말 치욕스러워서 그냥 가버릴 수도 있는데 그 말에 나를 그냥 온전히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전 정말 개처럼 산 형편없는 여인이에요. 저는 정말 개 같은 여인이에요. 하지만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 내 딸이 제발 살려주세요. 예수님의 앞에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내 모든 것들을 다 버릴 때 이 여인에게선 내 것이 남아있지 않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진짜 믿음을 가진 여인의 상태인 거예요. 그 진짜 믿음을 가진 낮아진 심령을 가진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바로 우리가 다 버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진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응답이 들립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병이 다 나았다. 바로 이 가을에 무엇을 해도 너무나 좋은 이 가을에 다른 일들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손과 발이 바쁘고 분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마음의 온도를 늘 체크해 보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불순물들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다 뽑아버리고 내 마음의 온도를 천국의 온도로 유지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다 버리고 낮아진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진짜 믿음을 가진 자가 되고 진짜 믿음을 가진 자에게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 지금 이 순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나의 마음도 천국이요 나의 삶도 잘되고 강건하며 형통한 복, 천국의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